예언자 에레미야는 재난의 또는 재앙의 예언자라고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규탄하고 그 불신앙의 죄의 결과로서 북방에서부터의 위협과 처음에는 아시리아였겠지요. 그 이후에는 바벨론 그리고 메대도 포함됩니다. 유다 왕국이나 성읍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허락된 예레미야서 30장은 바벨론 호수, 바벨론 포로 후에 구원의 예언을 전하고 이어지는 31장에서는 새 언약, 즉 새 계약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에 말씀된 구원 예언은 넷으로 구분되는 일련의 예언이지만 오늘 아침의 구절은 18절 이하의 구원 예언의 넷째 구분으로 여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구원 예언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항상 읽는 성경 말씀이에요. 새 번역은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히 여겨 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의 전환이 예언되고 지난주의 말씀으로서는 70년이 채워지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재건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의견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구원 예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건의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에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새 번역은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하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의 전환이 초래될 때 성읍은 폐허된 언덕 위에 건축된다. 아니, 성읍을 폐허의 언덕 위에 세우게 한다라고 있는 건 주의를 끕니다. 성읍의 재건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수행된다. 생각하거나 기획한 대로 일이 행해진다는 어떤 것일까요? 무릇 온갖 재건은 폐허 위에 수행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도 75년 전 폐허로 화한 불탄 자리로부터 재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보다 10여 년 나이 든 일본 교단의 어떤 분이 어린 시절 아직 남아있던 동경의 허허벌판을 떠올리면 온통 아무것도 없는 불탄 자리로 시내 복판에서 저편에 후지산이 보였다고 합니다. 동경의 폐허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폭격에 의해서. 한국은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5년이 채 못 되는 중에 이번에는 민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동남으로 빨리 일어설 수 있었다고도 말해줍니다. 한국의 폐허는 말로 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나 중동의 폐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하여간 안 되는 겁니다. 금방. 폐허의 잔해가 층을 이룹니다. 고고하게 발견을 뉴스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사는 땅 밑에 있습니다. 폐허의 잔해가 층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거는 폐허가 된 언덕 위 또는 폐허의 위에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서일본의 호흡 3년 전 6월 말경부터 7월 초에 걸쳐서 대단히 비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 피계지에서 그 해로부터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구르мет이 재해를 입은 그 위에 또 태풍을 맞았을 때 피해 입은 분들이 이제 넌더리가 난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토사재해에 휩쓸리면 절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에 호우로 인해 생겼던 토사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계속 태풍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재건하려면 치워야 할 것을 먼저 치우고 폐허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지 상태나 제로로부터의 재건이 아니다. 거기로 되돌리기까지가 고생인 마이너스로부터의 재건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재건은 하나님의 이니시아티브가 있어 되어지고 주도권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재미있는 것이 성경 구절에 따라서는 같은 히브리어가 긍휼히 여김, 오늘의 성경에서는 사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같은 말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끌림, 이끌어주심에 의한 재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파 설교자가 이 구절에 관하여 에레미야에 말하는 폐허의 언덕 위에서의 재건은 영혼의 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도시의 예루살렘의 재건이었지만 분명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영혼의 재건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패전 후의 일본도 그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후의 대한민국도 나라나 도시의 재건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영혼의 재건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한국의 그 위의 정치적인 싸움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붕괴의 참 원인은 식민지화된 참 원인은 동족이 서로 죽이고 싸웠던 원인은 영혼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재건은 도시의 재건보다 한층 긴 시간과 심각한 곤란을 안고 있습니다. 주장이 달라요. 저지른 실패나 패배의 원인은 깊이 영혼에 뿌리박고 있어 무모한 전쟁 끝의 패전은 영혼의 패배였다고 일본의 설교자들은 곧잘 말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봤어요. 누가 신사참배하느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거기에서부터의 재건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수행될 때 폐허는 단지 폐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생한 정신의 패배와 그 결함, 죄와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상처 자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폐허의 찬해 처리는 도덕적 결함이나 정신적 일그러짐의 처리이기도 한 겁니다. 애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우러는 분이 달랐던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외쳤던 평안, 위로, 그 정신의 몫을 잡동산이나 잔해를 지우는 게 아니면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영혼의 재건은 불가능하고 도덕의 회생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는 먼저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리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워야 할 것이 지워지고 그 위에다 정신의 거처, 신앙, 새로운 도덕, 새로운 가치관이 재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의 재건이 과연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집을 재건하고 가치관을 바로잡아 신앙의 재단을 재건하는 건 바로 영적인 작업이어서 우리 자신의 인간의 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함을 가지고 일해 주시지 않으면 정신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회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살아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혼의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이 재건이 완수되었을 때, 다 해졌을 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세 번역은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에레미야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노래와 즐거워하는 회중, 예배 공동체의 재건이 말씀되고 있는 셈입니다. 에레미야의 구원 예언은 성읍의 재건임과 동시에 정신의 폐허 위에 재차 다시 세워지는 예배의 재건이요, 예배 공동체의 재건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은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22절의 말이 말씀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1장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체결의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구원 예언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언약의 회복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이니셔티브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들의 이해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이 계약, 언약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성취이고 샬롬의 성취이고 그것이 영혼의 재건이 되어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로 성읍을 재건하고 백성의 마음을 재건해 주십니다. 이 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해 주시는가? 여기 철저한 예언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9절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 주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도자, 즉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으킨다고 말하십니다. 그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온다고 말하십니다. 지도자라고 말하고 통치자라고 말하는 거니까 왕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0장의 구원 예언의 둘째 부분에서는 다윗과 같은 왕, 다윗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넷째 부분에서는 다윗 같은 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폐허의 몫을 잡동산이나 자네를 정말로 처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성읍과 영혼의 폐허의 언덕 위에 재건하여 감사의 노래와 음악 소리나는 예배의 회중을 재건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분명 백성 중에서 일으키는 영도자 그리고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한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고도 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건 왕보다도 제사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통상 제사장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9장 20절 이하를 보면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예레미야는 이 구원 예언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그냥 왕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사장, 게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사장, 개역 개정파는 담대한 마음으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왕적인 제사장을 하나님 자신이 세워주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왕적 제사장인 중보자입니다. 그분이 백성 중에서 나와서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건 중보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중보자의 목숨을 건 중보에 폐허 위에 재건은 달려 있습니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읽는 통상 있는 성경은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동번역 개정은 그만은 내 앞에 나서게 되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라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즉 목숨을 걸고는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혹은 영혼을 던져서라고도 번역되는 히브리 말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경우에도 이 아랍 에슬리보라는 히브리 말은 구약 성경 중에서 단지 여기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는 말.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같은 중보자를 세워주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을
그리고 성읍과 함께 영혼을 재건하여 하나님과의 계약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치고 목숨을 던져서 이루는 그러한 중보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구원 예언은 이 중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중보자에 가까운 건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일 것입니다. 그 채찍에 맞은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똑같이 시편 106편의 시인은 모세를 그러한 중보자로서 묘사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상 읽는 성경은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라고 있는 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결렬된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문이니까 알기 쉽게 옮긴 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본문에서부터 다시 번역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 어려움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지진 않죠. 여리고 성벽하고 달라서 기도한 후에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진 틈을에서 적의 분쇄가 밀어닥쳐올 붕괴 장소를 말합니다. 아까 호우 말씀드렸지만은 강물이 넘치는 뚝이 무너져서 일본 사람들은 객가이라고 해요. 결괴라고. 그래서 세번역은 그것을 원래대로 갈라진 틈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갈라진 틈에 서서 싸우는 건 어떤 용사도 뒷걸음질 친다고 말합니다. 거기 서서 목숨을 던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구원을 맡겨서 예언한 중보자, 그리고 이사야가 고난의 적에 본 희생의 속죄, 그리고 시편의 시인이 모세 속에 본 중보자의 극히 어려운 활동, 그러한 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행함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참 제사장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단 한 번, 게다가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어 중보자의 행함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원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한 중보자의 행한 일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중보가 우리 자신의 폐허의 언덕 위에 우리의 영혼을 재건하고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목소리의 예배의 회중을 재건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을 완수해 주셨던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언자 예레미야의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고난의 종 그리고 백성의 어려움에 앞장서서
혼자 목숨을 걸고서 적을 막아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에레미야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떠올리면서 우리가 어디에 재건되어 있는지를 새삼 기억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향해서 보내주시는 대로 하나님 갈라진 틈에 서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낸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짓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임을 잊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